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72쪽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에 전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경케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졌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우리와 동일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있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들음에 따른 행동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갑니다. 많은 계단을 걸어 오르며 주의 그 말씀을, 주의 은혜를 듣고자 합니다. 어떤 노력과 수단을 다하였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결정과 수고로 나아갔지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루터가요, 루터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은혜로 의인은 살아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구함을 통해서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더해진 선물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더 큰 많은 돈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면죄부를 구입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길 원합니까? 교황청을 짓는데 여러분 수고를 더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 구원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물질의 들임을 통해서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높음과 나의 잘남과 나의 채움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결단에 따른 나의 허락되어짐임을, 나의 어떤 누군가의 인정을 듣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수고함을 통한 인정함이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되어짐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사랑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8,000명이 넘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제 1,000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회에 나아갈 그 방향을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모여있는 그 목사님이 그 성전에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웅장함과 그 감사함과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이 터지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찾았고요, 회개하였고요, 주께 나가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 귀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5명의 목회자 교회에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귀한 헌금으로 거두어진 그 헌금으로 스타리아라고 하는 봉고차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스타리아 걸렸으면 좋겠다고. 저도 당연히 기도했겠죠. 꼭 걸릴 거라고. 꽃교회는 꼭 스타리아 탈 거라고 막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여러분, 추첨이 시작합니다. 꽃교회 이름이 불려졌을까요? 안 불려졌을까요? 당연합니다. 안 불려졌지요. 안 불려지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스타리아를 받게 되어진 소금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사랑의 교회 성김의 날, 한국교회 성김의 날에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 스타리아를 걸리게 되어지면 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회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교회 성김의 날 행사하기 바로 전에 스타리아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이 스타리아가 갈 수 있도록 저는 양보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여러분, 스타리아 값이요, 약 4천만 원이 됩니다. 그거를 포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봉고차 2대 운영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교회, 필요한 교회에 그렇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불리어집니다. 목사님들이 나오셔서요,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이제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은요, 막 울부짖으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약 5년 됐는데 장애우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갈 차가 없었는데 이렇게 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시고요. 또 어떤 분은 개척한 지 15년이 됐는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나는 되게 흡족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거 받을 위치가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목사님들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고 인도에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늘 잊고 살아갑니다. 늘 그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더해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46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여리고성에 갑니다. 여러분, 그 성은요 아주 흥한 부유한 성입니다. 그 성에 갔는데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바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를 지금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들이 찾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냥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의미가 따르겠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예수님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고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그래서 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다라고 저는 부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복되어진 나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었고요, 힘듦이 있었고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런 침략 아래에서요 사람들이 박해와 고초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박해와 고초를 당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친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친일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거죠. 부유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복되어지는 날 많은 지식층에서요 한탄했다고 합니다. 절망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 땅은 가망성이 없는데 어떻게 통일을 이루고 살아가겠냐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한국은 잘 살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일본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민족을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어떤 나라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허락되어져서 오늘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강화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 전 세계에, 한국에 다시금 교회의 사명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함과 이 나라의 어리석음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잘못된 악법이 이 나라를 망치는, 한국 교회를 망치는, 더 나아가서 세계 가운데 세계의 흐름을 한국 사회에, 전 세계가 나아가는 것을 막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십시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외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이 허락되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뭔데 너희만 우편과 좌편에 앉는단 말이냐? 우리가 더 큰데 내가 더 수고했는데, 이런 다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까지 예수님께서요,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더 많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거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자 바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리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랑 우리랑 다르다 이거죠. 너는 거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다름이 없는 나라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짐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나갑니까? 자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제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함으로 나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 받으셨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귀한 성도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주의 자녀 되어짐을 소망하며 나가는 이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 들으심임을 믿으십시오. 찾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어떤 길이 앞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요, 겉옷을 벗어버린 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해서 앞에 돌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무엇가 있는지 두려울 것 아닙니까? 겁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티메오는요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있으시냐 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있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이요 지금 보이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하면 오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말입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 율법과 교리를 배워야만 구원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맹인처럼 죽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되십시오. 세상에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황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언하는 거예요.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교황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 싶으니까. 흑사병이 돌 때에도 사람들은 구원받길 원하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왜 죽음을 당합니까? 전염병이 도는데 모이기에 힘썼으니까요. 전염병이 도는데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으신 것 같아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우리에게 더해진 줄 아십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왜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가, 왜 개혁교회가 시작되어졌냐?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알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은혜를, 주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바티메오가 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런 생각 한 거예요. 주님, 로또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왜? 수십억이 있으면요, 은행에 그거를 다 놔두고 이자를 받으면서 교회 생활하면, 이 사역하면 너무 편하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뭐 월급 돈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그냥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돈이 은행에 착 있지요. 배고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바보 같은 자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12.7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바보임을 세상에 외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은 다양하다라고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과 자기의 성을 결정하는 한 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믿게 되어지면 여자다라고 인정해줘야 됩니까? 뭐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질서가 없어지겠지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올림픽을 한번 보십시오. 남자인데 여자라고 이야기해서 나온 사람이 권투시합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권투시합을 해요. 둘 다 이렇게 훈련을 했지만 게임이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상대방 선수가요 15초 만에 기권을 합니다. 왜냐? 죽을까 봐요. 주먹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 사람이요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질서가 있을까요? 사회가 사회로 지켜질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질서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서입니다. 바로 12.7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뭔데, 인간이 뭔데, 인간의 뜻대로 성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와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존재합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이면 된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 그 힘듦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이겨내시자고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살아가고 답답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처럼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맹인 바티메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인생이요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맹인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눈을 도려내서 눈을 바꾸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그 일이 없이는요 맹인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걸까? 여러분,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39장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 때 너가 어디 있었냐. 수많은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으면서 오늘날 보십시오. 인간들이요 그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하나씩 하나씩 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야,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맹인 고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눈 도려내고 다른 사람의 눈을 넣으면요 앞을 봐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요 고쳐가요, 여러분. 최근 이제 통계에서 사람의 수명이요 어떻게 됐냐, 16살이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오래 산대요, 옛날보다. 생명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세상이요.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우주로 날아가요. 지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우주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태양을 바라봅니다. 은하계가 다양하게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신을 왜 찾겠습니까? 내 힘으로 뭐 살아갈 수 있는데 신을 왜 찾겠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신을 왜 찾겠습니까? 신을 찾을 이유가 없겠지요. 여러분,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와 명철요? 아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제에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바디메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매를 맞습니다. 왜요? 귀신 들린 종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요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요 법에 따라서 소란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매를 맞고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깬 간수가 열려진 문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망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가 보다. 아, 이 어떻게 하냐. 나 죽어야 되는가 보다. 우리 가족이 죽기 전에 내가 자살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죽이고 탈출한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간수는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간수가요 죽음의 그 길을 맞이하였지만 그는 한순간에 살아갑니다. 살아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간수장이는요 구원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간수장이가요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다 구원받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간수가요 성도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간수가 우리처럼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그는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이 간수는요 한순간에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무언가가 아닙니다.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졌음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다시금 성도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가십시다.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구원받으셨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고요. 손가락질 당할 때도 많을 겁니다. 핍박받을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해진 일 아니겠습니까? 바보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붙드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하여 살아감을 고백하며 자랑하며 나아가고자 다시금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픔 10년 가운데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들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아가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은혜 다하시고 또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실,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모여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아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